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그 일꾼에는 두 가지 일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일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행복한 일꾼은 자신이 스스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어떤 점이 충성된 일꾼인가? 과연 충성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그 일꾼의 특징 우리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실래요? 사명감이 확실한 일꾼. 자, 첫 번째는 사명감이 확실한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과연 누굴까?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주 바울서 신서에서 주님에 의하여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반드시 예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체험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이 맡겨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미션이죠. 미션을 받은 사도 바울. 우리도 다 미션을 받은 거죠. 우리가 미션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본 적이 오래되었지만 한 3번 정도, 4번 본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왜 자꾸 보고 싶을까? 명화니까 그런. 볼 때마다 이렇게 큰 충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슴에 여운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줄거리 내용은 이겁니다. 남미 바로 과라니족에 선교를 하기 위해 두 명의 사제가 들어갑니다. 예수회 소속의 사제입니다. 가브리엘, 한 사람은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가는 이 마을 원주민들이 다시 노예로 살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치적 흥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쳐들어오는 바로 이 군대의 무력 공격 앞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항하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이 사제 가브리엘은 무저항으로, 로드리고 멘도자는 무력 저항을 선택합니다. 결국 무저항이든 총과 칼을 들었던 두 사제는 모두 죽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종말을 취재했던 교황청에 파송된 한 주교가 그 마지막 그 장면에 보면 보고서를 교황청에 보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 신부 몇 사람이 죽고 과라니족 대부분이 멸종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미션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한 미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살아남은 과라니족 아이들이 줄을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 미션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명감이 충만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이처럼 사명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확실한 사명감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읽을까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자,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해야 한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판단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환호하고 사람들이 비판하면 절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의 그 판단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심지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다 보면 고집불통이 될 수 있어요. 자기만 옳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바로 칭찬받으려고 또 애쓰지도 마세요. 주님, 지금 당장 인정해 주세요. 지금 당장 복을 주세요. 그렇게 조르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5절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네. 주께서 오시기까지.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좋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욤 아도나이, 욤 아도나이, 욤 아도나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영광을 얻고 그날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날에 거기서 기준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표창장을 받았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거기에 마음을 쓸 것 없습니다. 비난 좀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일꾼은 하나님께 그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목표로 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충성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따를까요? 겸손한 일꾼.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피해야 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좀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보다 조금 능률을 올려도 교만하기 쉽고요.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일꾼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 말씀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일꾼이 교만해져서 주인의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말을 정말 100% 청종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국방력이 튼튼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고 도리어 조공받치던 그 시대.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의 일을 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까지 간섭합니다. 결국 교만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교만하면 귀가 멀어집니다. 우시야 왕은 당시에 제사장의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아사랴와 함께 80명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우시야 왕의 그 분향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나병으로 죽습니다. 우시아 왕은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강성하게 하셨지만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어서도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능력의 한계, 재물의 한계, 지식의 한계, 건강의 한계,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줄로 재어진 그 구역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늘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언제나 겸손하죠. 우시아 왕은 어렸을 때 겸손했지만 강성한 후에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면요,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겸손합니다. 올라갔을 때도 내려갔을 때도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6절에 누구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아볼로와 바울이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 소문이 귀에 들어오면 나중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아볼로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역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동력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위에서부터 본을 보여야 합니다. 화평의 본, 동력의 본, 하나됨의 본, 존경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 한 사람, 개인의 본, 나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열심히 성경 읽고 나 한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도 교인들과 화목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권사님이 어떻고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 하는 날이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연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비방한 소리는 절대 금기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자녀의 신앙은 참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남자 청년 하나를 열심히 신방했어요.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엄마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유는 그 부모님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는 이상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된 일꾼의 덕목은 뭘까요? 언제나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지 않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겸손히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일꾼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된 일꾼 어떤 사람일까? 우리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확실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그 칭찬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말씀을 잘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중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인간적인 영광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인기나 성공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